이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은 5월달은 굉장히 그 날이 많아요. 날이 어린이날부터 시작. 오늘 첫날은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러죠. 예.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또 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뭐 11가지가 돼요. 5월달에 들어있는 날이. 예, 이런 날이 많은 달.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도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 모든 것이 가정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도 어떻게 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더라. 보기가 참 딱하다. 그래서 그것도 딴 데서 주워온 게 아니라 따로 또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만들어서 그 여자를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가정이라는 걸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은 하나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됐고 이때부터 바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가정이 예배가 없는 가정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풍조에 밀려가서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잘 키워놓으면 그 아이가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어린아이들 6살까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럼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어려서부터 7살 반까지가 그 인격 형성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 놓으면 그의 평생이 책임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살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시킨대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법. 그걸 암송을 시키니까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고 나라도 뺏기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한 것을 꼭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회 나가도 마찬가지. 어디 가도 어린아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상처받지 않게 하고, 혹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곁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그냥 야단 쳐가지고 그런 일 못 가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그러다 돌아오는 길에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거 뭐가 있나 하고 가봤더니 새가 알을 품고 있어요. 3개나. 그래서 그걸 주워왔어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 어디서 났니? 이 바닷가에서 주워왔어. 그래 내가 이거 써줄게. 그래서 쪄줬어.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었어요. 그게 맛이 나잖아요. 그전에 몰랐는데 그것도 또 있나 또 바닷가 가서 찾아.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오다가 닭이 꼬꼬대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들여다보니까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알라면 그 소리치잖아요. 알았다고. 그래서 그 알을 살구머니 주워다가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그걸 어디서 가져왔니? 얘 닭이 알 낳는 거 가지고 왔어요. 그래? 그것도 또 쪄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남의 것을 함부로 손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연필 훔쳐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연필. 그리고 그냥 훔쳐가는 건 뭐 거성그래도 쓰려고 하니까 괜찮지만 연필 깎아는 거 다 심다 부러뜨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장난이 심한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범죄자가 된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도 역시 나중에 커가지고
큰 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면회를 가서 울고 있으니까 지금이야 유리창에 이렇게 놓고 몸을 또 놨지 옛날에는 철망으로 이렇게 해놨잖아. 철정. 그래서 그걸 엄마 이리 좀 와봐. 가까이 오니까 눈을 손가락으로 팍 찔리면서 왜 그 눈에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새 알 주웠을 때 못하게 하고 남의 닭을 주웠을 때 못하게 했어야지. 왜 그냥 내버려뒀다가 지금 이렇게 큰 범죄 만들어놓고 왜 지금 와서 오냐고 그랬대요. 무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잘 관리해야 돼요. 식물들도 어렸을 때 관리 잘못하면 이상하게 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곁길로 가려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부모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전에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어머니가 나 교회 안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야단치고 맨날 억지로 끌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는 막 어머니가 죽이고 싶다고 싫었대. 근데 이제 자기가 장성해서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면 나가게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 억지로도 해야 돼. 그 내버려두면 어때가요? 지옥 가죠. 지옥 가는 그 아들 가만 보고 있을 거예요? 지옥 가는 딸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나라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걸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형제도 있으면 그들 다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 이 어린이가 커서 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속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러죠.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오지마 애들. 요즘에 애들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 애들은 가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누구의 것? 이런 자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 자체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믿죠? 부모를 완전히 믿잖아요. 엄마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일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도 실족시키지 말고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귀한 존재라는 거,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대상인 이 어린아이를 주 안에서 온전히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다 어린아이였잖아요. 어렸을 땐 다 어린아이였어요. 우리는 자랄 때 매도 많이 맞고 야단도 많이 맞고 자랐어요. 요즘에는 야단 치고 매 맞으면 큰일 나죠. 막 경찰 부르잖아요. 그냥. 엄마가 야단 쳐도 그냥 경찰 불러. 그런 애도 있대. 옛날에 선생님이면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한 세 발짝 뒤에 떨어져서 걷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도덕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아이들을 소홀해 가니까 어때요? 범죄자들이 많아지잖아요. 막무가내는 범죄자.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생긴 거예요. 세상 원망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형상은 뭐죠? 겉으로 말하면 모양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어린아이를 부모의 소유나 어른들의 촉소판으로 여겨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그 나름대로 인격을 갖춘 한 인격의 존재예요. 인격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만드신 특별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잘못 키워놓으면 그 어린아이가 큰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린아이를 잘 키워놓으면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범죄자들 그 상담을 해보면요. 거기다가 어렸을 때 그 성격이 형성됐어요. 그 범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죄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양육을 잘하면 그 아이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회에 공을 세우는 사람으로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와 어른들이 사랑으로 보살펴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근본은 하나님 속에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그 짐승 뭐 고양이 뭐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을 뭐 주겠다고 그거 뭐 막 난리 나고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그 감옥에도 가잖아요. 짐승도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바로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그럼 막 이 아이들이 막 뛰고 막 난리 나죠. 그러면 그걸 부모가 그걸 자제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렇게 그런 거 아니단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버려둬. 누가 인상 쓰고 뭐라고 하면 난리 나. 왜 당신이 뭔데? 뭐 이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아이를 자꾸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어른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죄악 중에 출생했지만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책임자가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구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구속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 예레미야 31장 18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느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네.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는 부모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빼앗긴 자녀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극복하고 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죄악에 빠져서 헤매이지 말고 그것을 이제 털어버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귀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린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물려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청년들은 그런 말이에요. 아,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542장 찬송하고 그러죠.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고.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변해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돼요. 유행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삶은 바로 행복해지고 참된 삶이 바로 주님 안에 사는 삶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죽었어요. 누가? 죄의 사람,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 내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를 구속의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모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보면은 사탕으로도 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성경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여러분 가르치다 하고 가르치다 하고 달라요. 공부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그건 가르치다. 누구를 말하는 것은 그건 가르치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가르치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 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뭐라? 어린아이들 성경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에 장구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다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자꾸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린아이 잘 모르니까 먼저 아는 자가 가르쳐야 돼요. 뭘? 하나님 말씀. 그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녀가 에이 교회 나가자 안 나가. 그럼 내버려도 아니 네 운명 네 알아서 해라. 뭐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강제해가지고 나가요. 가지고 겨우 구원받을 대상이면은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전에 강도같이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안 되죠. 에베소 6장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예요? 하는 말씀이죠. 어린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실증을 많이 내요. 금방 이거 좋다 했다. 금방 저거 좋다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우리는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지루하게 가르쳐도 안 돼요. 간단하게 하라.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다 영어로 듣습니다. 영어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게임장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 나와 교회 안에 노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충만하게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어린아이들이야.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없는데 왜 없어요?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조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직 지금은 다 장성했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뭐 하느냐? 교회 안 나온 아들. 그런 애들은 어린아이야. 아직 어린아이. 자기는 다 컸다고 어린 노릇 하고 있지만 아니단 말이에요. 왜요? 아무리 100살 먹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린아이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어리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모른다.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잘 가르쳐서 그걸 귀하게 자라가게 해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잘 가르치면 영원히 영원한 날까지 있대요. 언제까지? 평생. 그날 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는 안 됩니다. 먼저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야 그 아이가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든. 여기도 그러죠? 꾸짖죠?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저도 똑같은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가 방해꾼이 된다고 생각하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건 귀한 존재야. 이런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자들 오히려 꾸짖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존재를 귀하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결혼도 안 하지만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는다며. 엊그저께 어떤 젊은이도 결혼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가만히 옆에 들으니까 에이 우리는 아이 낳지 말고 그냥 살자. 왜 그러냐? 아이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편하고 좋아요. 둘이만 살 때도 편하고 좋아. 둘이만 살아도 문제는 있어요. 왜요? 서로가 똑같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50% 맞으면 100% 되는 거예요.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 없으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어떻게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할까? 물론 자녀들의 덕으로 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생각해도 안 되겠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 하나님의 후손을 펼쳐서 그 후손이 번창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 우리 뭐 돈만 그냥 벌어서 그냥 우리 먹고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주 귀한 존재로 생각해.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주님을 양을 목자에게로 이끈 것 같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확실하게 가르쳐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자꾸 구원을 말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무엘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 얻었어요.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둘이 있죠.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꾸 아기를 잘 낳는데 이 한나는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해, 억울해. 분인나가 자꾸 약 올려. 이 아기도 못 낳은 것이 무슨 형님이야 뭐 이러면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나지, 한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서 기력이 다 떨어지고 믿음도 다 떨어진 그런 제사장이 대낮에 무슨 술 먹고 그렇게 주정을 하냐 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내가 아들 하나 얻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나 술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그냥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렇게 능력 없는 엘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의 선포를 들어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또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좋아졌어. 수색이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얼굴이 밝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 주겠구나. 이런 생각. 그런데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삼미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능한 엘리 제사장한테나 맡겨요. 맡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보다 사무엘을 더 사랑해.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아니다, 안 불렀다. 얼른 가 차라.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 예,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안 불렀다. 사무엘아, 이제 또 누가 부르거든. 예,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래라. 그게 또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 불러.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뭐래요? 엘리 제사가 망하는 거 말해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될 걸 말해주잖아요. 누구에게? 사무엘 어린아이에게. 소원을 두고 낳은 자식, 소원을 두고 기도한 그 자식,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맡긴 그 자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망해가는 그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됐잖아요. 우리는 자녀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기업은 내가 받아서 그 아이가 자라고 어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게 어른의 할 일이에요.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그건 자기 책임. 그때까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거룩한 제물로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예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들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놀다 왔어도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둘이 아주 짝을 이뤄가지고 노름방에 자꾸 다녀요. 노름하러 다녀요. 근데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가니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한 친구가 야, 오늘 여기 들어와서 무슨 말씀 하는가 들어보자. 아니야, 뭐 치즈콜콜이 그거냐. 아니, 난 거기 할래.
그래 그럼 난 여기서 여기 교회 들어갈게. 너는 너 가.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러고 나서 30년 후에 노름보나 갔던 그는 사형소가 돼서 감옥에서 썩고 있고, 하나님을 예비했던 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잘 인도하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일도 있고 흥하게 하는 일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소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그걸 강권해야 돼.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돼. 믿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어린아이 하나 식좋게 하면 자기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낫다면서 낫다.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죽는 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왜 다른 사람 지옥 가게 하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지옥 가도 좋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귀한 존재이지만 특히 어린아이는 미래의 훌륭한 존재들이에요. 그 어린아이 때 잘못 자라가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 때 잘 자라게 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꾼으로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구원의 대상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잘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 지식으로. 이게 바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중심되는 내용인 걸 믿고 믿음 안에 굳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